다 함께 찬송가 379장 때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사오니 저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국가가 새 국왕의 통치하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쿠웨이트의 새로운 내각과 국회가 서로 원활한 협조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쿠웨이트가 코로나의 위기와 유가 하락의 위기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새 내각과 국회의 출범으로 개발 사업이 재개될 때 한국 기업의 진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류 확산의 배경으로 의료, 문화, 식품, 미용 등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가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와 약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혼과 믿음의 가정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작년 2020년도 말에 쿠웨이트의 새 왕이 즉위하며 또 새로운 내각과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쿠웨이트 땅에 평화와 번영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 국왕의 통치 위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내각과 국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통치를 더해 주시어서 이 쿠웨이트 땅이 평화의 땅으로 번영의 땅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곳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으며 특별히 제3국의 많은 근로자들과 또 제3국 고국의 많은 가족들이 쿠웨이트의 번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내려주신 복이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주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왕의 통치 위에 또 내각과 국회가 서로 원활한 협조 관계를 맺어 이 나라를 평안으로 다스려 나가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국가가 코로나의 위기와 유가 하락의 위기 두 가지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국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또 내각과 국회가 서로 원활한 협조 관계를 잘 맺어가므로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내각과 국회의 출범으로 개발 사업이 재개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더 넓은 폭으로 또 더 많은 이 사업의 기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툴라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 압둘라 스마트시티 사업, 알주루 석유화학단지, 북알주루 발전소, 키란 발전소, 토아 발전소 등의 발주와 입찰이 있을 것이오니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또 합당한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며 또 입찰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설 기반 위에 한국의 진출이 쿠웨이트에 있었사오나 이제 한류역산을 배경으로 하여서 의료와 문화와 식품과 미용 등으로 더 넓은 분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를 통하여 이 쿠웨이트 땅에 한국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그 길을 순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믿음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사업장이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합당한 양심과 법을 따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믿음의 은혜의 경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더 깊게 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의 위기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유익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외국 생활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다른 어려움들을 청년의 시기에 경험하고 있사오니 외국에서의 직장생활, 한국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또 신실함으로 외국에서의 직장생활 감당해내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된 길로 하나님 예배해 주시어서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이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하며 또 유일하게 알 수 있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바른 길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또 바르게 알아가는 그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도신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라기보다도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믿는 바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형성되어진 결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교리는 물론 교리도 최종적인 것이지만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에 대한 어떤 요체라면 이 교리와 더불어 교리사를 우리가 반영하여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이 매우 좋은, 간략하면서도 또 명확하면서도 교리를 교리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유익한 어떤 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교리를 배우되 교리사로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바를 배우되 교리사로 배우는 것은 항상 교리는 그 교리가 등장하게 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어서 올바른 정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없는 정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통이 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정통이 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이단이 있으면 이 이단에 대항하여서 바른 신앙으로서의 정통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으로 최종 결과물로서 사도신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른 교리와 거기에 투영되어져 있는 교리사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컵, 한국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교회를 아주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큰 해를 입히고 있는 인터컵이 있는데 교리사를 공부해보면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사를 공부해보면 인터컵이라는 등장이 이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구나. 교리사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이런 경향들은 충분히 있었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그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사로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인터컵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평신도가 어떻게 하나, 그러나 교리사적인 것이 투영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받으면 전문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적으로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단과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단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가? 14절 하반절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과 논쟁하는 것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인터컵 핵심 멤버들과 만나서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러기에는 우리 열정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 열정을 그런 데 쏟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나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저것이 왜 어떤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해롭고 그릇된 것인지 그들의 열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은 잘못됨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만 봐서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해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섞여 있구나.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구나. 다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다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죠.
많은 진리를 이야기하되 치명적인 거짓이 몇 가지만 들어가면 전체는 다 썩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선함이 참 많죠. 하지만 선함이 많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치명적인 비진리와 그릇된 진리가 포함되므로 전체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런 면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고 15절 하반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그 교리를 단순히 교리로만 익히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교리사, 역사가 투영되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비록 단순하고 간략하지만 교리를 교리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간편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는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제가 접한 자료로는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의 기신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단에 대해 권위 있는 분은 탕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신 탁질 목사님이신데, 탁질 목사님께서는 이 인터콥을 이단과 정통의 분기점, 거기 서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본 자료로는 이단과 정통의 분기점보다도 이미 많이 이단 쪽에 거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고, 이교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이단으로까지 규정할 만큼, 신천지만큼 이단으로까지 규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이교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것이 많아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올바름을 해치는 큰 악영향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락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스스로 교회라 부르는 그 이단, 김기동의 사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불건전한 성령 운동인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고, 또 이단으로 규정된 세대주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어서 매우 불건전한 그런 가르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바울 선교사는 이 현실과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전쟁의 구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 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인다. 우리 정통신앙도 그 구도이지요.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통신앙에서 배운 바대로 들으면 첫 번째 구도가 같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 걸음 두 걸음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가르침대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현 세계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인데,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오려면 이 세상은 몸을 갖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뱀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려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인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사탄과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구도화하면,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이단들이 가르침이 단순화하고 구도화시킵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단순화하고 구도화시켜서 그 구도에 맞춰서 성경을 짜집기를 한 것인데, 이 구도대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님 선택하신 이삭과, 아브라함이 태어났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이 있죠. 근데 이 이삭이 기독교라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고, 이슬람 지역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마지막 지역이다, 선교가 이루어질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그릇되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그 구도에 집어넣으면 명확해지고, 성경의 구도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 이 현실 세계의 구도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대결 명확하게 보여서 이슬람 선교하면 이제 그릇된 잘못된 지식에 의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구도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최바울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가 인간의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여서 삼위일체 이단의 양태론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교리사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리를 교리사로 보면 인터콥의 이단적인 것이 지금 당장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도 교리사 가운데 이런 유사한 그릇된 운동들, 사람들에게 뜨거움을 주지만 그릇된 운동들은, 유사한 운동들은 있어 왔던 것이죠. 그것을 또다시 입고 현대판으로 들어오고 빌 게이츠 이름도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더 집어넣는 것이죠. 신사동로도 갖다 놓고 세대주의도 채택하는데, 이제 그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 유형들의 이단적인 모습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인데, 양태론은 삼위일체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삼위를 강조하면 다신교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빠지지 않게 일체를 강조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 후자가 바로 이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적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인데,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양태냐면 성부 하나님의 양태로, 형태죠. 형태, 양상으로.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양태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양태로, 세 가지 양태로 드러나셨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여서 삼위일체 중에 삼위를 부정하고 일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그 강조점을 둔 이단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이지만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직장 가면 가장님입니다. 양태가 셋이죠. 과장, 또 집사, 아버지. 근데 양태만 다르지 한 사람이 있는 것, 한 남자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성부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부다. 양태가 인간으로 드러난 것이지 성자는 성부의 양태일 뿐이다라고 말하여서 매우 그릇된 가르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돼? 교리사로 배워야 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교리와 교리사를 배운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여러 역사적인 그 교리가 발전되어지고 늘어났다 줄었다 발전되어진 역사적 배경 가운데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최종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그 형성 과정 정도만 알더라도 우리가 그릇된 이단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2세기와 3세기에 이 사도신경의 신경 중에 사도신경 이전의 초창기의 신경,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2세기, 3세기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신경을 통해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신조를, 신경을 작성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세기를 대표하는 두 교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신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정통 신앙은 그 시대에 특세했던 이단에 대항하여서 형성되어집니다. 이단의 그릇된 교리가 바른 신앙 갖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혀고 있을 때에 이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이단에 대항해서 이제 신조가 형성되어집니다. 2세기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장 이 보편적인,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은 열등하고 영적인 것은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현대나 이런 인간으로서 이런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고 물질적인 것을 열등하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우월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기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 철학, 바로 이 영육이원론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상이었고,
이게 서양의 그리스 철학만이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도 유교를 보더라도 동양의 유교 철학도 몸으로 일하는 것은 열등해서 종이나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양반 계급들은 이제 이 책을 읽고 정치를 하고, 그런 학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또 우월하고 더 고상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산업공상의 그런 질서가 유교의 질서인 것은 좀 물질적인 것, 몸으로 하는 것을 열등하고, 어떤 이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동양에 있었던 것처럼 서양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이죠. 2세기도 그랬습니다. 2세기 때 이 이레니우스가 사역을 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월하게, 그리고 몸이나 육체나 자연을 열등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시온이란 이단,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 언급하게 되어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다 공통됩니다. 유교든 그리스 철학이든 영지주의 이단이든 말시온 이단이든 다 영육이원론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영적이다, 뭐 초월적이다, 또 물질적이다라는 걸 이렇게 배타적으로 여기면서 여기는 그런 성향이 현대교회도 있다면 이 2세기 때는 얼마나 더 강했겠는지요. 말시온이다는 지난주 갈라디 본 것처럼 말시온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주, 열등한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하나님인데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영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그런 영육이원론의 그릇된 걸 가르친 이단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시온과 또 다른 이단인 영지주의 이단은 이미 신약 성경 시대 때에도 그 초기 형태로 매우 강력하게 있었는데, 이제 2세기 때에도 아주 크게 득세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질을 악한 거로 여긴 것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이신데 이 더럽고 한계 많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육신이 가능하겠는지요? 물질을 악하게 여기면 성육신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취하신 것으로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육체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말시온의 경우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물질로 창조하셨는데, 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거든요. 아니 다시 왜 육체로 들어가는지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든 영지주의단이든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길 때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 육체의 부활도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이제 이레니우스가 이제 신경을 작성합니다.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주 180년경에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이단에 대항하여. 이때 주된 이단이 말시온과 그리고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책 안에 신경이 발견되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경보다 훨씬 더 긴 분량입니다. 제일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교회는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며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앞부분입니다.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2보다 4분의 3 정도가 이하에 있는데 상당히 긴 분량이죠. 이 제일 앞부분에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의 앞부분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구도로 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성령 부분을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단편적인 단일한 행위, 단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신앙 부분,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시대죠.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약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그 이후에 신약시대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륜, 삼위일체 구도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단편적인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 구속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면서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시온과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런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뒤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뒤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인터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면서 선교를 말하는데 단편적으로 하나님 구원하셨다, 선교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 인터콥의 그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선교하러 가야 된다라는 그 단편적인 말이, 그 말만 보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요? 오히려 대단히 합당한 면이 많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어넣어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뒤틀어버리기 때문에 인터콥에 대해 이단과 정통의 분기점이 있다든지 이단의 위험이 너무 커서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단편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는 말이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레니우스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말하는데, 이 이레니우스는 최초의 위대한 조직신학자로 일컬어집니다. 이렇게 교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펼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위대한 조직신학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틀로 말하면서 이 성부에 대하여 이렇게 신경을 작성했습니다. 교회는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하여서 구약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전통,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전 신경에 보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또는 전능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경이 되어 있거나 이 두 가지 형태였죠. 근데 이레니우스는 전능하신 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영적인 것인지요, 아니면 물질적인 것의 창조주로 말씀하는 것인지요. 여기에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할 때는 물론 영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요. 천지,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란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란 물질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신 것, 물질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것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은 다 물질들인데
창세기 1장이 그 물질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시온이나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오늘날 지금까지도 영적이다, 신령하다, 초월적인 것이다, 영적인 역사, 영혼 구원 이런 말로 물질과 자연을 격화시키는 것.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무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이 영지주의와 말시온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물질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이 선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놓고 볼 때 성부가 물질을 창조했다면 성자가 오셔서 구원하려고 한 것은 영혼뿐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포함된 우주일까요?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삼일체 가운데 봐야 된다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구원하러 오셨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지금 영적인 세계만을 구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해지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이레니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걸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시온이나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육신을 연약하거나 악한 거로 여긴 것에 대한 정면의 응징이고 정면적으로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구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4분의 1 부분, 앞부분에서 말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한 4분의 3 분량이 남아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이하의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어서 삼위일체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의 이단이 성부에 대한 어떤 이단이거나 성령에 대한 이단이 아니라 특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성부에 대한 부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큐리오스로 심판하시는 것, 뒷부분 4분의 3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주로 고백하는 부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큐리오스가 되신 부분, 큐리오스로서 심판하시는 부분,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강림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육체적으로 승천하시고 장차 성부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모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간의 육체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사. 이 부분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주로 고백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게 자세히 고백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강림하사 동정녀에게 나셨고 동정녀에게 나셨으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사 육체적으로 승천하시고 육체로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장차 성부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나타나신다는 말이 육체이니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모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간의 육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종교는
인간의 육신, 육체, 배고픔 이런 걸 열등하게 여기거나 죄악시 여기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자연을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인 것이죠. 자연과 초자연을 나누는 것은 헬라적인 것이지 성경 안에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사실 어떻게 구분되어질까요?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편을 갖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본다면 그 자연적인 건 뭔가요? 초자연적이어야 하나님 일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것, 될 일이 된 건 하나님이 안 하신 거라고 여긴 겁니다. 자연이 된 거야. 자연적인 거야. 될 일이 된 거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셔서 자연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햇볕을 통하여 일하시고 강압성 법칙을 통해 일을 하시고 물리적인 법칙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전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루시는 것이죠. 이게 다 자연적인 것이지요. 뭐 전기의 법칙이 물리적 법칙이라든지 다 이게 자연들인데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자연적인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만 영육이원론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말시온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만 그렇고 과학 시대는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터컵이나 신천지가 득세하는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헬라 철학에 많이 빠져 있지 성경적 사고에 더 강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는 면이 한편 결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레니우스가 그 다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큐리오스 주란 부분을 고백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구주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주 하나님 구주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그를 고백해 하시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그것이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나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사람이나 모든 내세나 모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것들에 구원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큐리오스로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큐리오스로 고백하여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큐리오스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습니다. 그가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가 영적인 사악한 자들과 타락하여 배도자가 된 천사들,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 및 불경한 자들을 영원한 불로 보내시리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후 그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온 자들 가운데 얼마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다른 이들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영광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가 되셔서 종말에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큐리오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미래로서는 큐리오스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강조 안 하고 있죠. 이 당시에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생명이 순교당할 위기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은 오늘날 우리도 강조해야 될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때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 대한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이죠. 게으르고 악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충성된 주의 종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이레니우스는 이 당시에 이처럼 이 영지주의와 말시온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죄악시 여긴 그런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물질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 자연 세계를 포함한 구원주 되신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큐리오스로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신 것을 강조하여서 그 시대의 바른 신앙을 정통으로 가르친 신학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물질에 대한 물질에 선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나 또 이 종말에 하나의 심판이 있는 그 사실, 이것은 이레니우스가 강조했던 그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레니우스에 이어서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가 AD 130년경에 출생했다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은 AD 한 150년경에 출생하신 초대 교부이셔서 두 분이 거의 동시대에 교회를 섬기신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 다른 전통의 교회에 속한 분이어서 이레니우스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이셨다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라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라틴 교회를 대표하는 초대 교부이셨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셔서 터툴리안 이후로 우리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삼위일체 개념은 있지만 그것을 삼위일체로 트리니티라고 용어를 처음을 사용하신 분이 이 카르타고의 이 터툴리안 교부이십니다. 이 터툴리안도 그 시대의 어떤 바른 신앙을 정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레니우스에 비해서 훨씬 더 분량이 작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동방교회가 신경의 내용이 긴 부분이라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 라틴교회 계열은 대략 간명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터툴리안의 신경 역시 그러합니다. 터툴리안 신경의 첫 번째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진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을 통해 좀 더 잘 무장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경륜에 근거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진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좀 더 잘 무장되었으므로. 이 말은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이단들을 상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 경륜에 근거하여 이 터툴리안도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서 나갔는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전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는지 그 경륜에 근거하여서라고 말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터툴리안도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최고의 신앙의 전통,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데 이러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신 한 아들, 즉 그의 말씀을 가지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음을 믿사오며. 이제 아들도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여겨서 우리가 믿사오며 한 아들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의 한 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구원자를 믿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배타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구원주가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배타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신 한 아들, 우리는 한 아들, 구원주로서 한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구원주이신 그 아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이 창조주 되심을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성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또 다른 신경의 특징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 것이죠. 구원 역사를 예수님만 이루시고 창조를 하나님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의 창조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터틀리아는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의 구원주가 우리와 무관한 분인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분, 우리와 이 우주의 구원주로 오신 그분은 본래 우리의 창조주이셨다. 만물의 창조주이셨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터툴리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동정녀에게서 사랑과 하나님 곧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이며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태론적 이단처럼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나타났다 이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것을 터툴리아는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아버지에 의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사도신경하고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이 감명한 것처럼 터툴리안의 신경도 감명합니다. 이 동방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신경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감명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의 약속을 따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들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본래 창조주였으나 구원주이신 것을 강조했다면 터툴리아는 이 보혜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레니우스나 그 이전의 고백에서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매우 약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이레니우스에 의해서도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지 않았는데 이 터툴리아는 성령에 대한 고백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그 성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륜적으로 이해한다 했을 때 창조를 성부에게, 구원을 성자에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이 구원의 완성을 성령에게 돌리죠. 그리고 터툴리아는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라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더 강조하여서 성령님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터툴리아는 대단히 신경이 이레니우스에 비해서 짧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먼저 짧게 고백하고 4분의 1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분의 3 길게 고백한 것이 이레니우스의 특징이라면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쪽 라틴 교회 쪽에서는 거의 유사한 비슷한 시기인데 신앙 고백의 내용은 같아도 특징이 달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령은 비교적 짧은 형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형태로서 이제 터툴리안이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성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유일하신 자신으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신 한 아들, 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은 나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셨다, 출생, 나오셨다, 발출. 우리는 사실 출생과 발출에 대해서 그게 뭔지 잘 이해 못합니다. 단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1위, 2위, 3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에게 1위, 그리고 성자에게 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부가 1위가 되시고 성자는 2위가 되시는가? 이 터툴리안의 고백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신 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한 아들이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은 아버지 하나님이 1위가 되시고 1위이신 하나님부터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2위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들이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도 성부는 1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자가 2위가 되시고 성령은 3위가 되시는가? 성경 본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큐리오스가 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파송하셨습니다. 성자가 성령을 파송하셨으므로 성령은 3위가 되시고 성령을 파송하신 성자가 2위가 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가 1위로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에는 우주와 인간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오셔서 우주와 인간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3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1위, 2위, 3위의 그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교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라고만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알면 되지, 왜 삼위일체 구조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교리사로서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놓고 보면 바로 1위, 2위, 3위라고 하는 이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컵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2위, 3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충분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관계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왜, 그 가르침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왜 이탈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위, 2위, 3위 중에 특히 성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충분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세상의 철학의 개념대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자체가 뒤틀려져 버리게 되어지고 성령이 초자연적 역사를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연적인 역사를 뒤틀어 버리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위이신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2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자연을 구원하신 것과 성령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를 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학교를 세우고 영어를 가르치고 물리를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왜 학교를 세워서 물리나 화학을 가르쳤을까? 그냥 미션 스쿨을 세워서 그냥 화학이나 생물은 그 학생들 유인하려고 하는 도구로 삼고 체프를 통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물리를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쳐야 됐을까요? 그거 배운다고 뭐 예수님을 믿어? 그 물리 배우고 화학 배운다 예수 믿을 수 있나? 전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물리와 화학과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바르게 믿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숭사님들이 오셔서 물리나 화학과 수학을 가르침으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사고가 사라졌을까요? 무엇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어떤 사고가 사라졌을까요? 바로 미신적 사고고 미신입니다. 물리와 화학을 알 때에 저건 그냥 자연이구나. 자연의 현상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물리적 현상이구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실험할 때마다 물리적 법칙대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걸 믿는 건 미신적인 거구나. 미신적 사고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라는 그 미신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에서만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계,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이 기반이 풍성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잘 임신하려면 엄마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엄마 몸이 건강해야 임신이 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사역이 잘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세게 강력하게 인터컵처럼 더 막 원색적으로 전할 때 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나의 구원 역사를 뒤틀어버리고 해서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속사를 존중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동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잘 갖고 기독교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통신앙 안에서 잘 간직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 증거케 하신 곳이오니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소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